샬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는 사람들, 고향을 떠나 객지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는 도전이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에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하는구나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축복받는 결혼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를 통해서 축복이 대물림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축복의 약속을,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겸손과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축복을 받는 결혼.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는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논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그 가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가정이 되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은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면 생물학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와 함께 그 축복이 대물림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그 삶 자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증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젠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둘째 야곱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현대말로 하면 노총각이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결혼은 지금 가나안 땅 살고 있는, 현재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말고 약속이 부어졌던 밧담 아람으로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 있는 딸들을 택해서, 즉 약속을 받은 히브리 백성들 중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밧담 아람이라는 것은 지금도 차로 가도 어려운 시리아 북쪽이 있었고,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그쪽 이라크 북부 지역까지 가기는 굉장히 먼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실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주변에 가나안 땅에는 이쁜 여인들, 성숙한 여인들, 많은 여인들이 옆에 잔뜩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게 살아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곳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저 눈앞에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명예롭게 한 탐스러운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도록 실천하시고 기다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냥 태어났다 죽으면 결혼을 할 이유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성도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것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번성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실천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홀로 있고 혼자 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외로워서 당장에 나의 필요를 채워서 내가 선택할 사람을 가지려고 합니다. 즉 내가 주관이 되어서 내 후손에게 내가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삭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내가 아비의 말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축복이 대물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의 대물림을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자, 현 시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현대말로 데이트 한번 하지 못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입으로는 너와 네 자손에게 축복을 줘서 이 땅, 아브라함이 준 이 땅을 너도 가지게 할 것이라는 그의 후손과 축복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상태일 때 이렇게 후손과 자손이 번영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다 그러면 입을 삐뚤기고서 나는 안 돼요 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아멘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이것이 차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에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에 가서 라반에 했더니 자기 외삼촌 집까지 정말 멀고 먼 길을 걸어갔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이 아니라 수천 전의 일을 생각하면 도적도 많고 험한 기후와 맹수들이 많은 곳에서 혈혈단신 그 신부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랑과 신부를 찾는데 노력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된 배우자를 주시기 위해서 가는 고난의 변장된 축복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자기 목적에서 순종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금 혼자지만 너와 네 자손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축복까지를 보고 야곱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에게는 이삭이 이런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야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고 맏형이니까 사실은 그때는 장자의 권한이 크다 보니까 이삭은 에서에게도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도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밧다마란까지 그 먼 데까지 가서 그 딸들이 좋을지 이쁠지 어떨지 모르는데 눈에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하는 것이 그게 더 옳은 것이지
어떻게 약속을 따라가겠냐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복수를 쓴 거 보니까 한 여인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을 부인으로 취했는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현대의 문화는 그렇죠. 결혼은 당사자들의 문제고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만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성경은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들, 그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함께 가족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여인들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정숙하고 아름다웠을 거라 봅니다. 물질도 많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 이삭을 기쁘지 못하는 것, 결혼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만의 기쁨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기쁨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결혼이 좋죠.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막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했어요 라고 하는데 글쎄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내리 희생을 했는데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면서 나만 좋으면 됐지 하는 것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에서는 한 번 결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복수를 쓴 거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 여인을 취했는데 전혀 기쁘지 못하니까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멀리 가는데 그래서 그럼 동족을 찾는 생각해서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이스마엘 후손에 가서 그 아내를 취해서 왔습니다. 그저 무늬만 같은 히브리 백성의 민족사의 역사를 취했는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인을 찾는다 하는데 무늬만 신앙인을 하고 결혼한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한 것은 결혼해 보시면 차이가 있는 것도 알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도전이고 현대적인 이유로 많은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쁨이 없으면 축복의 약속을 받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사실은 큰형 에서의 화가 나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서 축복의 약속을 받겠다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여기서 하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대충 거리가 지금으로 치게 되면 보스턴에서 워싱턴 DC까지 그 정도 가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고 더 멀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쳐서 그 당시에 숙박시설이 있겠습니까? 길이 좋았겠습니까? 가다가 지쳐서 노숙을 하는 거죠. 무슨 텐트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기가 입던 곳 하나 누워서 적당한 돌 하나 베개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누웠는데 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과정이 그렇게 신장로처럼 다 형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가 얼마나 크고 높았는지 하여튼 그 사닥다리는 하늘까지 닿아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의 의미는 뭘까요? 사람은 하늘에 오를 수는 없잖아요. 천사들과 사는 하늘과 사람의 세계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한 건데 그 통로를 사닥다리죠. 나중에 이것을 십자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가 꿈에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아주 놀라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중의 신이요 참된 신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줬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주었던 것도 나인데, 그리고 내가 네 자손에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자손에게 현재 네가 누워있던 이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이 땅과 후손이 하나도 없어서 결혼도 하지 못했는데 후손을 주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미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 안에 사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도 기적을 낳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난 네와 너희 아버지와 너희 후손의 손자에게도 그것처럼 나는 내가 원하면 후손을 주고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지치고 바빠서 복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으로 복의 근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을 쓴 것이면 야곱의 뜻은 간사한 자란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현대인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능력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간사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의 복은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복의 근원이 뭐였을까요? 자기 지혜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버렸지만 쫓겨났잖아요.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으면 이삭의 모든 그 물질이 자기 거로 알았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어머니가 이러다가 아들을 죽일까봐 도망쳐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야곱의 지혜가 결국은 자기를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복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 자손이 지금 아직 결혼도 않고 자녀도 낳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같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그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저 외로우니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통로가 돼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저 집을 사고 좋은 학벌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근원이 전파되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고 좋은 선거대와 좋은 건물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와 세상을 주어라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전파하게끔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사한 야곱, 불성실하고 비도덕적인 야곱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는 뜻은 뭐냐면,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올 때 마음속 내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외삼촌 집에 가면 환영을 받을 것인가?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그 사람도 나만큼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외삼촌 집에 가면 거기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 천대받을 것이고, 사실은 야곱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알았어요. 사실은 가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속에 누워 잤지만 번민과 고민이 있죠. 현대말로 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소망이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은 축복된 땅, 약속의 땅을 얘기합니다. 문자적 물리적으로는 아버지가 있던 이삭이 살던 고향 땅이 되겠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두렵고 초조할 때 우리를 선하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 지금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꿈에서 꾸었습니다. 그럴 때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도전이 있을 때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야곱은 헌신하고 겸손했습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쌓았던 돌, 좀 넉넉한 돌이었겠죠. 그것을 기초로 돌단을 쌓았습니다. 돌단을 쌓은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봐도 사람들이 이 돌단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 그만큼 그 자리가 신성했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약속과 헌신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베델이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베델. 그래서 한국의 교회 이름에 베델교회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세운 곳.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는 현대말로 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기도처를 세웠죠. 그래서 서원하고 기도하죠.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들어주시면 나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내가 먹고 입고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다시 평안히 목숨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나의 인생의 불확실한 속에서 인도하시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건방진 것인지는 모른다 해서 이것은 야곱의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보십시오. 솔로몬이나 다른 사람처럼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큰 원수를 해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내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 집에 와서 나의 하나님 믿도록 예배를 드리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보게 되면 다 먹고 마시고 청통하고 근데 거기까지 끝나버리죠. 좀 더 잘 되고 잘 되면 거기서 끝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면 더욱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거룩한 처소로 큰 예배 처소를 만들어 줄 것이고 놀라운 얘기를 하죠. 물질 하나에 바들바들 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11조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소원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그대로 약속을 이루고 정말 이 소원 기도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사를 하다가도 엄청난 많은 재물과 두 아내를 얻고 돌아오며 이 베델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정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에서가 있는 한 가정의 결혼을 위한 불확실한 시대의 발걸음을 움직였던 한 역사일 수 있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돌려드리는 모습에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섬기고 예배드릴 때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도전받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불의한 속에서도 의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쁨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